폭풍으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요나를 죽음의 고난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으므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온갖 고집을 다 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요나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요나는 회개하면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설복으로, 사랑의 설복으로 요나가 회개에 이르고 감사와 결단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다시 육지에 설 수 있도록 또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담인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으로 먹이를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3일 3야 소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위에 들어가 버리면 위액 때문에 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요나가 목에 이 팔 벌려가지고 뱃속까지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뱃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3일 3야를 얼마나 토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흘 동안은 절대로 토할 수도 없어요. 또 이제 명령이 내려가지고 토하려고 하니까 육지에 토하래요. 큰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그 덩치를 이끌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참 이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이방인 선원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조차도 참 고생했구나. 어디까지나 여담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명령으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었죠. 그래서 다시 육지에 서게 된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함께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명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주신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두 번째로 주신 이 명령이 첫 번째 주신 명령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처음 출발하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 제자리로 돌아왔다. 부정적인 의미부터 좀 살펴보자면, 고집과 불순종은 인생을 제자리 걸음하게,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들고, 회개치 않는 고집과 불순종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 아니라 더 아래로 추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집과 불순종은 인생을 제자리에서 맴돌게, 회개치 않는 고집과 불순종은 맴돌 뿐만 아니라 아래로 점점 추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절대로 니느웨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을 한, 바꿔 말하자면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결과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요나가 도망하려고 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욥바로 내려갈 때까지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요나가 원했던 다시생 배가 딱 대기하고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또 요나가 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출항할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느냐? 추격하시는, 체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육지로 돌아와 있잖아요.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실컷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멀리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배를 타고서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깊이 자면서까지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원래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걸 보면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구나. 제자리를 맴돌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요나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또한 동일하게 증명을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키면 생명을 얻고 존귀함을 얻을 이 율법을 고집스럽게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부지런히 불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두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고집과 불순종으로 다시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종으로 끌려가 버렸으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 아니면 이게 달리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게 결국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으로 회개치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인생이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고집과 불순종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면 결국 돌아오는 결과는 인생이 제자리 맴도는 것뿐이다. 나의 자유를 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 결과는 어디론가 멀리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꼭 새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집과 불순종이 단순히 평면적으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이 고집과 불순종은 조금 용어를 써서 설명하자면 하향 나선식으로 이 제자리를 맴도는데 아래로 점점 나사 돌리면 점점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 중 하나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반역의 역사에도 패턴이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타락, 부르짖음, 압제, 부르짖음, 구원, 이 패턴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 돌기가 아니에요. 타락, 압제, 부르짖음, 구원, 이게 그냥 패턴이 도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면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사사기 9장을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사사부터가 아래로 점점 맴돌면서 내려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사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유익은커녕 해만 끼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을 일컫기를, 사사는 사사인데 적사사,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적이 되는 사사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입다라는 사사를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해요. 순종할 생각 안 하고 협상을 할 생각.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반푼이에 지나지 않는,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간 반푼이에 지나지 않는 모욕을 주니까요.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는데 유혈이 낭자하도록 한 지파를 그렇게 짓밟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 이 사람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태에서부터 구별받은 이 사람이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입고도 큰 능력을 받고도 그 큰 힘을 어디에 써버리느냐? 여자에게 써버려요. 정욕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두 눈알이 다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사부터가 이게 불순종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사부터가 계속해서 맴돌면서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역사를 써나갈 뿐만 아니라 외세의 압제를 받을 때 과거에는 부르짖기라도 했어요. 자, 사사기 패턴이 타락, 압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음. 이 원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 가면 아예 부르짖음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려요.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해도. 이처럼 이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인생을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고, 회개치 않는 이 고집과 불순종은 제자리를 맴돌 뿐만 아니라 아래로 점점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고집과 불순종으로 회개치 않는 모습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도,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성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 일을 성도는 가장 크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 재앙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꼬꾸라지고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서서 누구도 그 정점에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인생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앞의 상황이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붙잡아야 할 길이고,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모습이 아예 말라버린,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라버린 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까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잖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열어줍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것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열어주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온갖 고집으로 불순종하던, 심지어 니느웨로 갈 바에는 나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고야 만다, 이렇게까지 옹고집을 부리던 요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리시는 것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임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1절, 2절을 보니까 주어진 말씀이 처음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과 차이가 있다 없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나서 1장 2절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 처음 요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 정도라면 이 사명에 대해서 아예 깽판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깽판을 친 거죠. 저라면 이렇게 자기 직분 버리고 사명 버리고 도망간 사람 다음에 용서는 해줘도 이 직분이나 사명은 맡겨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직분이나 이 사명의 비중이 클수록 더 안 맡기고 싶을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 정말 심각한 게, 도망을 치더라도요, 육지로 도망치면 따라갈 만한 여건이라도 되죠. 그런데 고대에 배 타고 도망친다 따라갈 여건 안 돼요. 누구도 못 잡도록 도망을 친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분인가요? 큰 바람과 이방인 선장과 제비를 통해서 추적해가지고 체포하셨을 때, 그러면 그때라도 좀 항복을 하지, 항복할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이 깽판도 이런 깽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조금도 그 사명을 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셨던 사명의 자리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비중이 큰 사명이에요. 이건 저버려도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 요나의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3장을 보시면 니느웨가 그 악함을 다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거든요.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 마치 예수님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띈 천사입니다. 이 사람이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두 발로는 한쪽은 육지를 한쪽은 바다를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7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는데 요한이 이 7 우레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요. 그럴 때 음성이 나서 그 소리를 봉인해버리고 받아 적지 말라. 봉인해버려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면 심판이 임하는데 세상이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으로는 세상이 구원을 얻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능력, 지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못 외쳐요. 7 우레 소리, 심판의 소리만 외칠 뿐인데 왜 이 소리를 봉하라는가 하면 심판으로는 세상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선포되어야 세상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선포할 수 있는가? 다시 음성이 나서요. 요한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 외치라. 힘세고 권능 있는 천사가 아니라 칠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교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먹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직분,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가 받은 사명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깽판을 쳤잖아요. 맡기고 싶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에게 이 직분, 이 사명을, 야,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너 못 믿겠다. 내가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게.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줄게. 그런데 너의 직분, 너의 사명, 이건 회복시켜 주려니까 너 도저히 믿을 만하지가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일어나 내가 전에 명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대로 사명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기사.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겨주셨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바로 이 사랑을 보았지 않습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주님을 3차례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맹세로 저주까지 하면서, 하지만 주님이 너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내가 사명은 못 맡기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참 크게 존경하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영적으로 참 큰 영향을 끼치셨던,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셨지만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어른이 계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누군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어른께서도요, 이 부분에서는 실수를 좀 하셨어요. 과거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심지어 부모를 죽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못지않고 덮으신다. 여기까지는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에는 쓰실 수가 없다. 너무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일에 쓰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죄를 이 차등을 지어가지고 구분을 하시던가요?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어떤 죄는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받는 죄라고, 또 어떤 죄는 좀 덜한 고통을 받는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지어서 묘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죄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살인 그러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생각처럼 사람을 실제로 죽이면 큰 죄를 저지른 거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건 용납해 줄 수 있는 작은 죄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옥불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면서 결코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심지어 상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죄 씻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계셔요. 간혹 보면 공동체 안에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지은 죄만큼은 참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 사함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후련하지를 않아요.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분노하고 계신가?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어요. 심해질 때는 눈을 감으면 어둠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너무 겁나서 기도하다가 눈을 확 떠버리게 돼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은 달라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죄라도 보혈 아래로 피하여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전에 치은 적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신 게 정말 큰 위로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참 잘 지내던 사람이 왕궁 지붕에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하필 또 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목욕을 좀 하지. 바세바가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데서 목욕했다는 게 어디서 목욕한 건가요? 실내에서? 밖에서. 거기다가 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할 때 이 햇살을 받은 사람의 몸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돌아버렸어요.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마도 입덧을 했을 가능성도 크겠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났다.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암몬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그 충신을 불러들였어요. 술 먹여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신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누우리요? 어떻게 즐기리요? 안 내려가요. 두 번을 그렇게 해도 실패하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참 우리아가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죽을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명령을 다 뒤에서 판을 짜서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자, 다윗의 이런 모든 행적을, 이런 계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렇다면 요압에게만큼은 다윗의 이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성인 랍바를 점령하기 직전에 요압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오셔서 이 랍바를 왕이 쳐서 점령하십시오. 내가 이 마지막 점령까지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요압의 이름으로 이 성을 일컬을까 봐 두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할 때에, 만조백관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짓을 알고 있는 이 요압이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죄악의 열매입니다. 이런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또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또 한 아들을 주시는데,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회개할 때 회복하시되 이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끼쳤어요.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민수기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2차례나 명령하시잖아요.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동기가 문제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왕으로서 높이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라든지 여러분이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사방의 대적들이 다 진압되고 평온할 때에 내 힘이, 내 권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인구조사를 명한 거죠.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역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철저히 엎드려요. 하나님, 이 양모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응답하겠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의 자리예요. 철저한 회개의 자리예요.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중요한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후에 어떠한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께서 역대하 말씀까지 읽어보셨으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역대하까지 읽어보셨으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혹시 성전토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긍휼을 의지할 때에 그 회개했던 자리를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거처하실 영광의 자리, 성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믿을 수 없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큰 일을 맡기기에는,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큰 일을 맡기기에는 도저히 부족해서 너는 자격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믿을만해서가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 배신당하면 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상처로부터 네 같은 게 말이야, 난 너 못 믿어. 내가 너한테 맡겨봤자 또 너 발등 찍을 거 아니야. 그냥 상처로부터 자꾸 이렇게 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기보단 내어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발등에 지키시고도 내가 너를 다 품어줄 수 있어.
내가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였고 그 아들의 피로 너의 모든 반역과 너의 모든 죄를 덮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게.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주님.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주님.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과거에 죄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후회와 한탄으로 원망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묶여있지 말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수 있지만 오히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더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짙을지라도 아무리 깊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서 새롭게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회복으로 깨어져 버린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전에 깨어지기 전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성도는 주눅들어 살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후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나도 모르게 하도 사람에게 공격당하다 보니까 입에서 쌍소리가 나가. 한 번도 지금까지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쌍욕이 나가. 그 순간에 이건 내가 아닐 거라고,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나예요. 그게 내 안에 숨어있던 나예요. 자극을 받아서 이제 고개를 든 것뿐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처럼 그 모습에 매여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 모습일 수가 없어. 한탄하고 이를 갈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금 부끄러워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헛된 후회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보다 큽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그런 내 속에 있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천한 모습이라도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믿어주십니다.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메시지 들었죠. 첫 번째로 부정적으로는 회개치 않는 고집과 불순종은 인생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제자리에서 맴돌게. 제자리에서 맴도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맴돌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앞에 상황을 보고 마이웨이, 내 고집대로 가지 말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어떠한 과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게요. 이제 욕하셔도 제가 욕 받아 먹을 각오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동성애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실 수 있어요.
저 욕먹을 각오하고 이야기할게요. 동성애자라도 그렇게 요즘 죽이고 싶어 안달난 동성애자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창녀였다 할지라도 몸을 팔아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영광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네 죄가 크다. 내 죄는 그래도 너하고 비교해보면 세 발의 빛. 이런 오만한 생각 버리고 그게 오만한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불러옵니다. 도토리 기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74